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선입니다. 지난 설 특집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세상에 없는 환상의 사돈지간을 간증하고 가신 사돈 콤비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예. 양가 할아버지들이 태어날 손녀딸을 기다리며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데. 네, 맞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팔복이가 지난 5월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팔복이가 태어난 후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무척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팔복이 아빠가 된 가수 원혁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습니다. 아유, 네. 기분 탓일까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기분 탓이 아니실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네. 육아가 정말 쉽지 않네요.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말 육아가 힘드네요. 아니, 초대 손님한테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눈이 퀭하세요. 저는 아기들은 먹으면 자고 깨면 또 먹고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웃고 뭐 움직이고 그냥 잘 눕혀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워야 되고 못 재우면 울고 밤새 울더라고요 정말. 진짜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정말 밤새 우니까 100일 저도 전에 울고 싶죠. 100일 전에 그렇게 밤낮 바뀌어서 약간 부모님 애 먹이던 아이들이 100일 지나면 또 싹 잘 잔다고 합니다. 아멘. 네. 100일의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100일의 기절이 되기도 저는 아니기를. 기적이길. 기적이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일의 기도로. 네. 어떠세요? 피곤한 거 말고 아빠 된 마음. 피곤한 거는 사실은 이 육체적인 피곤은 정말 일부, 아주 작은 일부이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뭐 밤에 아기가 막 깨서 아기를 안고서 막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가도 딱 아기 얼굴을 보면 그 피곤함이 다 날아갈 정도로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팔복이는 특히나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전 국민의 그 국민 손녀로 사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네? 왜요? 왜냐면 딱 태어났는데 제가 장인어른 부를 뻔했어요.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완전히 장인어른이었어요. 안고 계시는 사진 보니까 엄청 닮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진은. 표정을 또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지으시고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코 쪽이랑 이렇게 이쪽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얼굴이 그날 달라요. 약간 장모님 닮은 사진도 있던데요. 장모님 닮은 사진도 있고 저를 닮은 사진도 있고 또 아내를 닮은 사진도 있고 저희 아버지 친할아버지를 닮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한 번씩 다 훑어요. 지금.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엄마의 얼굴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닮아도 다 아빠를 닮아도 엄마를 닮아도 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도 지금 피곤하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히 뭐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엄마의 고생에 비하면 사실은 거의 애교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임신과 출산, 육아 너무나 애써주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민이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되게 애기한테 미안해하고 막 때로는 자책을 할 정도로 자기는 엄마로서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엄청 크니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넘치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은 계속 막 울어요. 애기한테 막 미안하다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저는 훌륭한 엄마가 되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도
그만큼 넘치지만 또 약간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네. 이제 옆에서 네. 특히 이제 아빠의 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우리 아내분께 한 말씀. 여보, 수민아, 우리 이혜리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아내가 10시간 이상 고생하고 또 뭐 그렇게 낳아서 남편으로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정말 고맙고 애썼고 자기가 낳았으니 오빠가 키울게. 이제 자기는 쉬도록 해. 오늘 녹화 잘하고 갈게. 안녕. 야, 진짜 뭐 기대는 했습니다만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셨다면서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네. 처음에는 뭔가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산후관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산후관리사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갔는데 이게 교육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남편분들은 그거를 다 다니시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최소 한두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추천을. 네. 왜냐면은 물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게 남편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배우니까 그게 되게 구체화되고 이때 왜 힘들고 아내가 이때 왜 아기가 울고 아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알려주니까 남편들 입장에서 그걸 다 못한다고 해도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공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과정이 2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도 저한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원혁 씨,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2주 과정을 다 수료하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최초로 남자로는 제가 제공 인력으로 최초로 등록이 됐어요. 정말요? 네. 그러네요. 보통 여자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뭐 남자분들이나 남자 연예인분들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다 정식으로 이 수료증을 따가지고 등록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직업으로서의 자격도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름이 이엘이에요. 네, 원이엘. 원이엘. 예쁜 이름인데 태명은 팔복이네요. 팔복이하고 이엘이 뭔가 좀 많이 그러니까. 동서양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자체가 다른 느낌이죠. 처음에 수민이가 원래 내가 나중에 딸을 갖게 되면 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 했었어요. 저랑 연애 시절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래였는데 이게 원 이래로 붙여보니까 원이래. 이게 좀 놀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래. 뭐 원래 이래, 뭐 막 이래, 쟤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름을 이것저것 내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의견을 받기도 하고. 많은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원이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향기라는 뜻이더라고요. 이엘이 그런 뜻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진한 향기라는 뜻이라고. 좋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네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진한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데 원혁의 원, 이수민의 이, 그리고 엘은 또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원혁과 이수민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너무 좋은 예쁘기도 하고. 손녀를 향한 양가 할아버지들의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셨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겠다는 약속도 진짜 하셨는데 그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신
물론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시고 계시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민이가 이제 스파르타거든요. 양가 아버님들한테 이 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얄짤없습니다. 네. 네. 근데 수민이가 이제 할 말이 더 생긴 게 이 이쁜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쁜 손녀를 함께 오랫동안 봐야 되지 않겠냐. 오래오래 보셔야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아버지들은 할 말이 없어지시죠. 이제 맞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우리 이혜리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복덩이고 너무 큰 일을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양가 할아버지들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서로 지금 어르신들이 더 보려고 막 그러진 않으세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저희 같이 살고 있으니까 늘 매일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파주에서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는 워낙 왕래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부족하신 거예요.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 보고 싶으시죠. 뭐. 카톡으로 아주 난리가 나요. 사진 왜 안 보내냐, 영상 왜 안 보내냐, 어르신들이 다 그것만 기다리더라고요. 네. 사진. 네. 어제 보냈지 않느냐, 그건 어제지 않느냐, 오늘이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미친 듯이 우는 걸 한번 보고 싶대요. 애기가. 저희 아빠가. 애기가 막 우는, 요즘에 이 저출산이고 애 울음소리 듣는 게 참 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우는 걸 한번 보고 싶대요. 애가 울어야 저기 좀 사람 사는 집 같고 맞아, 막 그런 게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남 얘기일 때는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축복이다, 감사되는데 우리 애가 울 때 그걸 언제 찍고 있어요? 예. 그거 달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 카톡을 보니까 막 여기서 화가 막. 어머나. 아니, 그 피곤한 마음을 또 아버지 한마디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애기 보러 오셨을 때 애기가 울 때 잘 됐다. 애기를 들고 귀에다가 대드렸어요. 계속 한 1시간 정도를 대드렸더니 이젠 괜찮다. 진짜 사실 좀 애기 울어도 둬도 되는데 그 엄마 아빠 마음은 그 잠깐이 왜 이렇게 시간이 긴지. 진짜 신기한 게 네. 아빠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홈캠이 맞아요. 아기를 찍고 있어요. 그럼 아기가 움직이거나 깨면 여기서 핸드폰으로 알람을 보내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깨요. 오. 기계보다 빨라요. 와, 아내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없어요. 자다 보면은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애기가 깼어? 그랬더니 애기가 깼지. 깼으니까 갔지. 난 못 들었는데 이걸 왜 못 듣지? 그래서 보면은 이 소리에 일어나요, 엄마는. 그러니까 진짜 모성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신생아 육아 그래도 그냥 몸은 힘들지만 할만하세요? 아침부터 말씀드리면 한 6시, 7시쯤에 눈을 떠요, 아기가. 그럼 그때 밥을 먹여요. 한 2시간 정도 소화시키고 놀고 그리고 또 자요. 그렇게 2시간을 자고 그리고 또 깨면은 또 먹이고 놀고 재우고 그냥 계속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계속 이건데 낮에 진짜 긴장해야 되는 게 아기를 조금이라도 안 재우면 아기가 저희 아기는 밤에 안 자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최대로 안 잔 게 11시, 오후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안 잤어요. 아예. 아기가? 네. 근데 그냥 안 자면 되는데 7시간을 울면서 안 잤어요. 그래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가끔 이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진짜 무슨 일 난 것처럼 네. 아가 아니고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맞아요. 그건 진짜 뭘 어찌 해야 될지. 맞아. 그러니까 뭐 그게 이가 나서 아파서 운다라는 말씀도 있고 영아산통이라 그래서 뭐 네. 뱃속에서 이제 뭔가 장기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알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도 진짜 울면서 애 안고 한참 동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아빠도 처음 해보는 거라 네가 뭐라 그러는지를 못 알아들어서 진짜 미안하고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안아주는 거밖에 못 하는데 이번에 아픈 거 조금만 참아보자. 그럼 아빠도 공부해가지고 너도 크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말로 이걸 나눌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빠의 이야기들이 네. 아이한테 진통제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우리 태교할 때 배에다 대고 아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의 저음이 진동이 훨씬 더 잘 전해진대요, 애기한테. 그래서 나와서도 아빠의 목소리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교육과정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 아니 지금 좀 되셨잖아요. 그래도 그 신생아 시절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못 잊어요. 네. 맞아요. 제가 배울 때도 아빠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그걸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생아 태어나서 볼 때도 못 알아들어도 이 소통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한 100일쯤 되니까 이제 아이가 울면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구나. 이게 이제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거 감이 오세요. 졸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는 소리의 차이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냥 그 시간을 보고 몇 시에 얘가 운다. 그럼 지금 이거다. 몇 시에 운다. 이거다. 근데 자다가 일어났을 때 우는 경우는 보통은 두 가지더라고요. 속이 불편해서 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기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자다가 토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는 일으켜 세워서 소화를 이제 트름을 좀 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배고플 때. 요거는 하나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뿌듯한데요. 진짜 뿌듯해요. 왜냐면 저 진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는 처음에 없어요. 애기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너무 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알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씩 알게 되는 이 기쁨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 대가가 되게 혹독하거든요. 근데 그 2주간의 교육이 큰 도움이 되셨겠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큰 도움. 모든 아빠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겁먹었어요.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남자인데 가면은 분명히 다 여자분들만 계실 거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거기 가서 괜히 이게 분위기가 이게 좀 흐려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갔는데 너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저한테 원혁 씨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좋은 이 선한 영향력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되게 뭐가 된 것처럼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엄마들이 혼자 아기를 보는 경우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친정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같이 봐주시는데 그런 마찰이 되게 있다 그래요. 엄마와 그럼 엄청 손주 봐주고 싸우고 딸이랑 슬퍼하시고 아시죠? 맞아, 그럼요. 산모와 친정 엄마와 뭐 이런 그 아기를 교육하는 그런 육아 방식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유튜브나 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옛날에는 엄마한테 배우지만 요새 엄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등록된 최초의 남성으로서 예비 아빠들에게 추천할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 많은 남성분들에게 제가 좀 너무 나쁜 놈이 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들 버리세요, 그냥. 우리 엄마들한테. 어차피 저는 뭐 남성분들은 근데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가서 배워보시는 걸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나도 몰랐던 내 아내의 상태. 내가 남편이어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내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도 그게 맞아요. 아내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꼭 그와 더불어 내 남편이
그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저기를 한번 찾아가 볼 정도의 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아내분들께. 그렇죠. 그 수민이도 저한테 처음에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에 맞아요. 뭐 거기서 제가 뭘 배우고 뭘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거 자체에 되게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네. 이런 사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지금까지 이런 사도는 없었다. 네, 정말 너무 훌륭하게 양가 부모님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 네. 그랬는데 참 아들로서 사위로서 감사하시기도 하겠어요.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신기하고 지금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 정말 반전의 반전의 반전인 것 같아요.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 한번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네, 아버지께 저희 아버지요? 예, 예. 가만히 있자.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걸 굉장히 낯간지러워하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요즘에 감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간증을 요즘에 다니는데 처음에 간증 섭외가 들어왔을 때 대체 뭘 간증을 할까? 뭐지?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거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 덕분에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개척 목회를 시작하실 때 개척교회로 시작하시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정확하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주일 성수는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라.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도 그걸 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뮤지컬 배우를 했었거든요. 20대 때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면 시작하게 되면서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이 공연계는 주말이 바쁘거든요. 네, 토요일, 주일은 네, 공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 내가 지금 공연을 해야 돼서 이번 주일은 조금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가 뭐 20대니까 그래도 20년 정도를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으니 그때까지는 진짜 단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것도 대단하죠. 정말. 네.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 이 정도 했으면 한 번쯤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어떤 변명과 뭐 대화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섭섭하고 네,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시나 하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을 했는데 이거 한 번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조금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한 번은 또 한 번을 부르고 맞아요. 또 한 번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은 협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 네, 계속해서 공연을 못하게 되더라도 주일 예배를 하고 네,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뮤지컬 배우 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간증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최고네요, 진짜. 귀하네요. 네. 네.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의 고집을 꺾게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20대 때 그
뮤지컬 생활을 하는 동안이라면 주일에 그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 배우 생활을 하는데 네. 진짜 이 뮤지컬 나 아니면 안 돌아가 하면은 좀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대 때면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해결을 하셨어요? 양해를 해주시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작자 대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그쵸. 있었고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하고도 마찰이 생기죠. 네. 하나님은 니네 교회에만 있냐? 네. 어디나 계신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꼭 본교회를 섬겨야 돼요? 네. 네.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순종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할 때 애초에 들어갈 때도 그걸 얘기해서 저는 주일 공연은 좀 힘들다.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허락을 해주는 공연만 하고 그게 안 되는 공연은 하지 않고.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저에게 이수민이라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네. 아버지께는 그렇게 신앙을 주의를 지키는 그 믿음을 배우셨고 또 장인어른께는 어떤 걸 전수받으셨을까요? 장인어른께는 뭐 사실 일단 저는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장인어른께서는 뭐 코미디언으로 지금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예계 선후배로 봤을 때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함께 다니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서의 이 마인드, 자세, 태도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워요. 저희 장인어른은 어디에 어떤 스케줄이든지 그냥 무조건 한 2-3시간 정도 일찍 가세요. 무조건. 가서 질리도록 기다리더라도 왜냐면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몇 번 늦어봤고 못 가봤는데 가서 침심하고 지루해서 기다리더라도 이게 훨씬 낫다. 그게 50년의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장인어른이랑 스케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스탠바이가 12시면은 한 10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2시간 동안 장인어른이랑 둘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스태프들도 안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일찍 가신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혼자 가는 스케줄에 가서 늦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생기면서 이게 장인어른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니까 참 장인어른하고 함께 다니면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설 특집에 우리 양가 아버님들의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된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집이 이렇게 화목한 이유는 뭐 두 분 훌륭하신 면도 있지만 이 집안의 여자분들이 너무 현명하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본인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두 손 들고 완전히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트롯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그 공고가 이제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거를 찍어서 저한테 처음에 보내시면서 이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장인어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 반대하시던 시절에? 그 시절에. 저는 뭐 사실 뮤지컬을 했던 사람으로서 트로트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그걸 보내셨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전혀 트로트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장모님의 카톡을 보고 이거다. 이거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막 부르거나 즐겨 부르거나 하지도 않았는데요. 아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는 그런 것만 그런 곡들만 알고 그랬지 몰랐어요. 그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 사랑꾼 프로그램에 시작하게 되면서 예, 장인어른과 여러 가지 예, 친해지면서 예,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아내분이 그 양가 어머님들께도 참 잘하신다면서요. 너무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랑 수민이랑 연애하면서 양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제 왕래를 하고 하잖아요. 네. 수민이는 저희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이런 커피 마시고 이런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네,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좋으시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어렵고 어려울 텐데 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만나고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수민이는 그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기보다 좋아하고 진짜 이게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갑자기 약간 서운한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서운하냐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자기를 잘 안 찾으시는 것 같다. 나만 찾는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을 나만 찾는 것 같고 어머님 아버님은 잘 연락을 안 하시고 보자는 얘기도 안 하시고 어려울까봐 배려해 주셨을 그러니까요. 텐데 네. 아마도 그 두 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두 분 누구 한 분이 하시려 그러면 아유 자꾸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옆에서 애들. 말리고 막 이러실 네. 텐데. 그게 보편적인 네. 네. 근데 이제 수민이는 그게 서운하다고 하니까 와. 근데 저는 서운하다고 하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네. 네, 저희 수민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참 그 우리 양가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여자 형제가 없으시죠? 없어요. 네. 저 띠동갑 남동생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네. 없던 딸이 생겼으니 그 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사실 그 육체적인 피곤함도 피곤함입니다만 어쨌든 네. 가장으로서 이제 무게감이 예. 슬슬 느껴지실 텐데 네. 예. 나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일 수밖에 없는 누구나에게 모두가 처음인데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설프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동안에 저 혼자만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수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서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이 책임져야 되는 이제 부분들은 너무 빠르게 생겨나 버리는 듯한 느낌? 예. 근데 이거를 저희 장인어른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어떡해요? 예, 어려움이나 이런 고민들을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가정적이세요. 네, 정말 가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지금 없으시고, 예. 그냥 뭐만 하면은 단톡방에다가 항상 올리시고, 나 지금 어디 갔고, 누굴 만났고. 근데 사실 그 세대에서 그런 쉽지 않죠.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아버지들은 다 무뚝뚝 하시고,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집에서는 뭐, 왜 관여를 하고, 약간 이런 세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모든 걸 다 공유하시고, 예, 지방 행사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특산물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시고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저희 본가에도 파주에도 다 일일이 보내시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런 가정적인 면을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대로 그러네요.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장인어른의 그런 모습들이 장모님은 저희 장인어른을 정말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비밀인데. 네. 네. 진짜 칭찬을 안 하세요. 약간 스파르타예요. 원래 아내들이 좀 그렇게 오래. 근데 저한테는 장인어른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직접은 안 하셔도 직접은 안,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직접은 안 하셔도 저한테는 자랑스러워. 장인어른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가정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모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딸도 내 남편 같은 남편이랑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네요. 네. 네. 나처럼 이렇게 좋은 남편과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그렇게 전하시는 건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수민이가 부럽다. 장모님이. 수민이 나도 이용식 딸로 살아보고 싶다. 장모님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가정에 정말 참 충실하신 분이에요. 네. 최고의 아빠시죠. 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아빠가 되니까 또 아빠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예전에 그 완고했던 그 규칙이라든가 때로는 섭섭할 만큼 그렇게 고집하셨던 또 이유도 느껴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사실 지금 아빠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신생아 딱지만 딱 됐어요. 30일 지났으니까. 근데 참 이게 아빠가 돼서 세상을 보게 돼요. 네. 얼마 전에 트로트 가수들 많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미스 트롯 분들. 이렇게 7분이 앉아 계신데 예전에는 저분들 보면서 아우 참 노래 잘하신다. 아우 참 춤도 잘 추신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녹화에 가서 그분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아휴 저 귀한 딸들이 저렇게 체중 관리한다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말라가지고 노래 또 매주 새로운 노래 부르느라 얼마나 힘들고 안무도 매주 익혀야 되면 얼마나 저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쓰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보게 되는군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제 뭐 얼마나 됐다고. 그때는 심지어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조리원에서 갓 나왔을 때예요. 근데 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장모님께서 그 매주 봉사를 가세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노숙하시는 어르신 분들 식사 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그 교회에서 매주 가시는데 장모님 저한테 혀가 여기 와서 한번 어른들에게 찬양도 해드리고 트로트도 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갔어요. 저희 장인어른이랑 갔는데 예전 같으면 아유 어르신들 참 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시고 힘드셨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 갔더니 아유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누군가의 자녀분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또 자녀들이 다 있으실 거고 그 삶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 나도 나중에 저 어른들처럼 될 거고 막 아 이게 너무 제가 감정이입이 막 되면서 아 앞으로 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모드가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에게 소중한 자식이고 또 존경받는 부모일 텐데 그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도 어른으로서도. 그 아내분 만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신 거죠? 저는 사실은 아내를 만나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아내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구속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대하는 태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저게 참된 신앙이고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내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무조건 받아요.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나의 응답의 결과를 바라잖아요. 내가 기도한 바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럼 그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대답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민이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저도 옆에서 그걸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수민이는 구속사적으로 삶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게 내가 원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물을 잘 느끼고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받아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야겠다. 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네.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연장이 돼서 저희 부모님한테까지도 수민이가 잘해요. 네, 네. 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하듯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아들로서 사위로서 또 배우지만 크리스찬으로서도 성경적으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수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내가 내 가수로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네, 네. 바람이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저 혼자 찬양데이라는 걸 가끔씩 해요. 아, 좋다.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안 믿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게 우리 가족의 얘기나 이런 걸 좋아하셔서 오셨는데 찬양을 갑자기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죠. 근데 찬양 데이를 했는데 뭐 크리스찬 분들 구독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네. 당연히 네. 좋아하시고. 네, 당연히 좋아하시고 근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찬양 자체에 감동을 받으시고 네.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가수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함으로써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곡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네. 꿈도 좀 가지게 됐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드라마틱한 하나님.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수민이를 8년 반 만에 거의 9년 만에 나오셨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네, 쉽지 않은 시간이셨죠. 예. 어렵게 나오셨고 그러니까 더 귀하고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내시기도 힘드셨고 네. 그랬는데 그 마음도 이해돼요. 네. 네.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기를 낳으셔서 수민이가 태어났고 결혼할 때도 크게 반대 안 하시고 결혼할래? 해라 하셨고 그랬으면 제가 그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도 나갈 일도 없었고 네. 많은 분들에게 뭐 저희의 이야기가 나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두 분과 여기서 제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간증 가서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지나고 보니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작가처럼 써주신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시나리오 안에서. 네. 너무 멋지게 써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 그 주일 공연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양해를 구해야 하고 네. 어찌 보면 약간 피해까지 뭐 줄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 그것들이 지금 생각하니 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네. 정말 그 배우분들께는 제가 지금이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 마음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예, 갑니다. 그때 혹시 저로 인해 좀 힘드셨던 분들 너무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지만 오늘 또 원혁 씨가 부르는 찬양이 또 듣고 싶네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듣고 네. 싶습니다.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뭐 얼마든지. 이제 어떤 뭐, 곡을 저희가 네.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입니다. 예. 네, 이 곡이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부르시는 곡이기도 한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자녀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에게 갑자기 왜 제가 이게 좀 병이에요. 네, 갑자기 은혜가 단계가 없어요. 1에서 2 이게 없고 그냥 1에서 10으로 급발진을 해서 네. 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울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다 웃어요. 갑자기 울컥하셨네. 갑자기. 그래서 너에게 계획한 나의 뜻이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이런. 네.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찬양이죠. 예.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혜리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서 네.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